자, 이제 우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랜선순례 계속 나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에 공개될 에피소드는 예루살렘 가운데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죠. 해가 떠오르는 방향에 있는 감람산을 중심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에피소드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서 올라가셨던 곳인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마 거기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산이기도 한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루살렘 감람산 편 랜선순례입니다. 여러분 저녁 9시, 밤 9시에 그 최초로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편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배우고 또 익히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며 온전하게 되고 주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동역하는 모습, 우리의 함께하는 모습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동역이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 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누가입니다. 누가. 네. 누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누가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의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냐, 바울 고쳐준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사에 관련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누가의 얘기 가운데에는 아주 각별한 얘기가 하나 더 있죠.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한 사람 누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죽간이거든요. 이게 대나무로 만든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 대나무로 만든 죽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글을 썼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책처럼 이제 복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륜이 종이를 발명하기 전에는 한나라 때 체륜이 종이를 발명하기 전에는 도서관에 가면 이 죽간들이 돌돌돌 말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간으로 만든 그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여러분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서 중에 동양의 역사서 중에 최고의 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주 은나라 주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춘추 전국 시대 정도까지 이르러서의 중국의 역사를 다룬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사마담인데 이분이 이제 관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 사마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를 좀 중국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기록해라 라고 이렇게 유훈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사마천이 아버지의 유훈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런 자료들을 구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를 이제 집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 이제 무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천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마천도 이제 관리였죠. 그래서 오해하게 돼가지고 감옥에 가두고서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사형에 처하지 않고 사마천에게 3가지의 선택권을 줍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형을 당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50만 냥의 송량금을 내고 자유민으로 면천을 받되 그러나 아주 굉장히 비천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50만 냥이면요, 여러분 군사 1000명이 1년 동안 먹을 만큼의 양식이었대. 그 분량의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사마천한테 그런 돈이 있었을 리 없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남자로서의 구실을 이제 잃게 되는 그걸 궁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하자면 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형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천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 아버지께서 사마담이 유훈으로 준 역사를 집필하는 일,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궁형을 받습니다. 궁형을 받아요. 이게 보통 남자들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궁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궁형을 받고서 막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막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막 그래서 가족들도 다 멀리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궁형을 받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놀리고 막 그랬겠어요. 그래서 놀림감이 되고 또 막 비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런 와중에도 한무제는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궁형받은 이 사마천을 등용해서 관리로 계속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역사서를 집필하게 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사마천한테 물었대요. 왜 그런 비참함 가운데에서도 그 역사서를 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인 그 자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도지사쯤 되는 사람, 임안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죽음은 단 한 번이지만 다만 그 죽음이 어떤 때는 태산보다도 더 무겁고 어떤 때는 새털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부터 어려움을 극복해 고난 속에서도 남달리 뛰어난 일들을 이뤄낸 인물들은 몇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칭송되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문왕은 감옥에 갇혀서 주역을 연구해 글로 남겼고 공자는 고뇌를 당하고 나서 춘추를 썼습니다. 좌구명은 두 눈이 먼 뒤에 국어를 지어냈고 손비는 두 다리를 잘라내는 형벌을 받고서 그 유명한 병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불위는 촉에서 유배 생활했기 때문에 여시춘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한비자는 진나라에 갇혔기에 세난 고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시경에 실린 시 300편도 대부분은 성현께서 어려움 가운데 분발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결국은 그 자기가 이런 그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보시는 이제 뭐 지금 사기 23권인데요. 이 사마천의 이 사기가 이렇게 남게 된 것,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역사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그 충분히 그 이름이 남길 법한 그런 일들을 해낸 것처럼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인간사에서 중요한 거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역사서 하나를 멋지게 남기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중요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천을 참 우직한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역사를 진술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개똥철학이 좀 있었는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그 끝내는 이제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손들이 이름을 남기긴 남기죠. 사마천은 사마라고 하는 성을 남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자손은 사마라는 성을 못 써요. 사씨가 남고 마씨가 남아요. 그래서 사씨와 마씨가 서로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어찌됐든 이 뭔가 뜻한 바를 성취해서 세상에 남기는 그 일들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직하게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고 과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사마천의 사기는 나름대로 인생을 좀 풍요롭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좋은 어떤 귀한 책이죠. 특히 여러분 저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 열전 부분 그러니까 뭐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열전 부분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사마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이런 안목으로 잘 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누가, 사도 누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들진 않았고 바울의 제자라고 보는 게 더 이제 맞는 이 누가가 바로 이 사마천에 버금가는 그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초기의 최초의 기독교 역사를 기술한 글로 남긴 책으로 남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동시대를 살다간 역사가들이나 후대 역사가들도 이 사람의 작업은 정말 대단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작업은 대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중요한 역사적 사료들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남기고 그것을 결국에는 성경에다가 남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혹시 평신도들께서는 누가가 누가복음만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는 결국은 누가복음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룰 만한 사도행전을 집필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어 갔는지, 그리고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글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잘 정리해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당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통하려고 했던 변증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결국은 이런 중요한 기록물,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공헌한 바가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준점으로 놓고서 결국은 사도행전을 기준점으로 놓고서 바울의 서신들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이 사도행전을 기준을 놓고서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누가의 공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바울의 동역 관계 가운데에서 나온 어떤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누가가 만일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녔다면 이런 작업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누가가 작업한 것이 바울과의 그 동역 관계에서 나온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하자면 서양의 사마천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으로서 누가의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니까 누가하고 사마천하고 연대적으로 볼 때 한 150년 정도 차이 나네요. 사마천이 15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었고 누가는 150년 정도 후대에 나온 사람인데, 동양에 사마천이 있다면 기독교 역사에는 서양 전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기독교 역사에는 누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누가는 저는 누가를 신중한 역사가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가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을 집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만의 각별한 시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누가는 무엇보다 당대 세계를 향해서 교회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말하자면 한 40년 어간부터 한 60년, 70년 어간까지 어떻게 초대교회가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누가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의사 누가. 예. 예. 우리나라에도 누가 선교회가 있어요. 예. 의사분들 모이신 선교회 이름이 누가회인가? 누가 선교회, 누가회인가? 누가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의사분들 모여 계시죠. 그래서 이 누가가 결국은 이제 이 모든 크리스찬 의사분들의 이제 말하자면 무슨 성인, 수호 성인 같은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누가는요, 여러분 사실은 어디에요? 저기 그 시리아 안디옥.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아 안디옥은 계속 나오죠. 지금 화면에 제가 죄송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여기 네. 지금 안타키아라고 부르는 곳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살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뭐 우리가 늘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듯이 잘 몰라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살던 헬라인이었고 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야 이제 뭐 우리 시대는 의사 그러면 아주 뭐 최고의 직업이고 네, 아주 뭐 귀한 대접을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시대 뭐 사도들이 이렇게 다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의사는 그렇게까지 대접받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도 이발사와 의사가 겸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발사와 의사가 겸업이었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이발소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동그랗게 뺑뺑뺑 도는 거 그 문양은 중세 시대부터 이발사들도 썼지만 의사들도 썼던 네, 자기 가게 앞에다 이렇게 사용했던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그랬고 그보다 훨씬 전인 그리스 로마 시절의 의사 그렇게 보면 별로 대접받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영업도 했죠. 그런 영업도 했지만 의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주 귀족집의 개인 한 집에 딸린 의사 뭐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로마 군단 같은 데 배치된 그런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집에 그냥 그 집의 주치의가 되거나 아니면 군단의 뭐 전담 의사 뭐 이렇게 되면 그 위치가 어땠겠습니까? 자유민은 아니었습니다. 노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예인 경우가 의사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이 의사 직책을 아무한테나 시키지는 않았겠죠. 좀 배움이 있는 그래서 헬라 도시 출신들이 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 헬라 사람들 중에 어쩌다 보니 이제 노예가 되는 케이스들 그 사람들에게 의사로서의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빌레몬 다루고 뭐 그랬던 것처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유민이 되죠. 보통 노예들이 이제 그 주인 귀족의 어떤 은덕을 입어서 자유민이 되면 계속 그 집에 어떤 건강이라든가 뭐 어떤 의료적인 문제들을 보살피는 가운데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영업을 좀 할 수 있었던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외과적인 수술도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여러분 뭐 로마 시대에 뭐 뇌수술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뇌도 이렇게 버리를 해서 뇌수술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외과적인 수술했다고 요즘처럼 마취 잘해가지고 수술한 건 아니고요. 생다리 자르고 막 이런 일들 팔다리 자르고 막 이런 일들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감염이나 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라고 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대접받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어떤 약초들에 대한 지식들이 좋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응급처치하는 거 정도, 뭐 지혈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정도를 잘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아마 의사들이었을 텐데 누가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허발러지 그러니까 약초학에 대한 지식은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약초학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허균처럼 그래서 약초학에 대한 지식만 좋아도 사람 살릴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의사로서 영업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가 그것 외에도 사실은 좀 지적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민으로서 의사로서 영업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좀 배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아마도 God fearer,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네. 신약 여러분 저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제가 이거 좀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단어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영어 표현에 God fearer라고 되어 있든지 아니면 경건한 헬라인들 혹은 경건한 헬라 귀부인들 뭐 이렇게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면요. 이건 특정 집단을 얘기합니다. 아주 사회학적인 계층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중에 로마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의 이 일신교적인 신앙 행태에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유대교의 귀의를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할례도 받았고 뭐 그러거나 아니면 귀의는 하지 않은 채로 회당 주변에서 유대교의 어떤 신앙 방식을 나름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God fearer,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누가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안디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안디옥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오는 그 역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합류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될 때, 그때 아마도 회심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아마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같은 사람이었겠죠. 디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보다는 젊었을 테고 아마 디도나 비슷한 나이 아니면 아마 디모데처럼 그렇게 젊거나 그러진 않았을 테고 아마 디도나 비슷한 나이였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그 13장, 15장, 16장에 넘어가면서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중반 정도부터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합류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집필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냥 여러분 읽으시면 그냥 성경의 얘기니까 다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듯이 사도행전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좀 주의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꽤 잘 정리된, 그리고 꽤 나름대로 그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마치 무슨 전편처럼 돼 있고 사도행전이 그의 어떤 책의 후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처럼,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이 일리아드라면 오디세이는 아마 뭐 사도행전은 오디세이 같은 그런 책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특히 사도행전 진술 방식을 가만히 보면 전문가들이나 역사를 그 당시의 역사가 어떻게 기술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꽤 수준이 있는 역사서다. 가볍게 볼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좀 비견할 만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전 한 400년에서 460년에서 400년경에 정확하진 않은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이전에 역사가라고 한다면 헤로도토스가 유명합니다. 아까 제가 동양에 사마천의 사기가 있다면 서양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게 있죠.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있는데 이 투키디데스가 헤로도토스를 말하자면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에요.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술 방식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술은 신화나 전설이나 야담, 뜬소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사, 정사 말고 야사 있죠. 야사 이야기들 이런 거 막 다 모아가지고 역사서라고 떡하니 만든 게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 투키디데스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편견이 많다는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술 방식은 편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키디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만을 진술한다. 사실만을 기록했다. 사실만을 적어두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사실만을 나 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에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 바로 이 투키디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들이 저 페르시아 사람들과 전쟁할 때 살라미스의 그 해전이 있었는데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숨기기 급급했다 뭐 그런 얘기를 네, 크세노포 담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크세노폰이 플라톤을 질투하느라고 플라톤의 제자 메논을 험담했다는 사실을 좀 크세노폰이 숨기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숨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 그 아테네의 지도자 중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페리클레스가 굉장히 말하자면 뭐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죠. 그 페르시아와의 전쟁 시기 이런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정도 위인쯤 되면 좋은 면만 이렇게 부각시키고 막 그랬을 텐데 저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하고 친구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점은 약점대로 다 들춰서 기록에다 남겼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테네에 대해서도 아테네가 정말 당대 세계의 정말 대단한 도시국가였고 주변에 뭐 연맹체로서의 어떤 굉장한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딱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이 투키디데스는 아테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다라고 하는 뭐 그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투키디데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된 거 보니까 거의 700~800페이지 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정독을 한번 해서 읽어보시면 헤로도토스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투키디데스의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누가의 역사 진술 방식이 누가의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역사 진술 방식이 이 투키디데스의 사실만 다룬다. 네, 사실만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분명히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누가가 투키디데스를 만나진 않았죠. 왜냐하면 400~500년 차이 나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시간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투키디데스를 공부했을까? 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투키디데스를 알긴 알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뭐 누가 시대쯤 오면 그리고 예수님 시대쯤 오면 역사를 진술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살리고 있었던 역사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투키디데스적 전통을 누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도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과 누가가 함께 이 사안을 함께 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봐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누가의 사도행전 진술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역사가다, 제대로 된 역사가다, 공부 좀 했다 싶은 사람이다, 좀 전문적이다 싶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게 갑자기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다음에 뭐 바울이 바나바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의 중간중간에 네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장 5절부터 8절, 13절부터 15절 부분인데 다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세 번째 전도여행 마칠 때쯤에 넘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8절인데 밀레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드로아, 아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1장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밀레도로부터 가이사라로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 그 다음에 27장과 28장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 만나죠. 풍랑 만나고 그다음에 멜리데섬 그러니까 몰타섬 갔다가 로마로 올라가는 그 부분.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바울과 이 누가가 동행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가 바울의 요 부분만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실만 기록하니까 자기가 동행하지 않은 부분은 제3자적 관점에서 쓰고 자기가 동행한 부분은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요. 대부분 바울이 배 타고 다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뱃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배를 한 척 갖고 있었나? 그래서 바울이 야, 배 좀 갖고 와. 그러면 예수님이 저는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한테 야, 배 좀 갖고 와. 그럼 배 타고서 가버나움 가셨다가 막달라 가셨다가 베세다 가셨다가 거라사도 가셨다가 콜배 하신 거죠. 콜배. 콜택시 하듯이 콜배 하셔서 타고 다니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누가가 배주인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가는 대부분의 바울의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대부분 바울과 동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그 우리 부분만 독특하게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이 이게 배 타고 다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주전 2세기쯤에 활동했던 역사가 중에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를 진술할 때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의 패기를 다루는 것은 역사의 진술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영웅담 같은 거를 이렇게 패기 있게 다루어 주는 것은 역사를 좀 더 흥미롭게 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도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폴리비우스가 뭘 좋아하냐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디세이가 어떻게 기술돼 있나요? 오디세우스가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전쟁 끝나고 자기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와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하자면 신들의 벌을 받아가지고 지중해 일대를 헤매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스페인과 그 북아프리카가 만나는 지브롤터 해협까지 갔다가 막 다시 돌아오고 북아프리카 일대를 막 다니고 또 어디야 저기 이탈리아 반도 일대를 막 휘젓고 다니고 막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게 오디세이거든요. 근데 이 오디세이의 얘기가 이런 사도행전의 방식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디세이도 보면 어떤 섬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키클롭스가 살고 있는 섬이다. 그러면 그 섬에 도착해서 키클롭스가 더불어서 막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다시 떠나요. 그럼 배 타고 떠나요. 배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사이렌이 사는 섬에 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 타는 여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오디세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는 결국은 이 오디세이와 같은 식의 진술 방식을 잘 따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드로아에서 어쩌고 한 다음에 배를 타고 어떻게 돼요?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분 뭐 가이사랴에서 뭐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그레테 섬을 지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몰타 섬을 거쳐서 로마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오디세우스의 오디세이 흘러가듯이 그런 식으로 진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는 자기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만 탔다 하면 누가는 지체 없이 우리가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주로 배였는데 배 타고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꾸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자들을 좀 이렇게 환기시킨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영화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 봐요. 책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영상에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상 기법이 뭐 이렇게 살짝 바뀐다든지 진술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나 뭐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그걸 예민하게 캐치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책을 보는 거가 영화 보듯이 보는 거니까 아니면 연극 보듯이 보는 거니까 이렇게 책을 볼 때 뭔가 글을 읽을 때 문체가 바뀌었다든지 무슨 진술 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흥미롭게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다 싶다 싶으면 뭔가 이렇게 확 바뀌면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식의 진술 방식을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읽는 데오빌로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을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우리 부분입니다. 우리 부분. 그러니까 이 우리 부분은 바울이 뭔가 하나 큰 거 끝내고 큰 일 끝내고 다음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 썼던 배 타는 이야기가 항상 이 부분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는 항상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누가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누가는 역사를 기술할 때 이게 역사를 기술하는 거잖아요. 뭐 한 3, 40년 정도의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를 기술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인 것을 기술하기보다는 사람과 에피소드에 집중합니다. 사람과 에피소드. 네. 제가 진술한 이 페이퍼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늘 혹시 저희 수요 성경 공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혹시 이것을 인쇄해서 이렇게 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술한 이런 방식이 영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역사 진술 방식이죠. 누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들은 그닥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에피소드에 집중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 이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고넬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쳐다보면 할 얘기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고 고넬료라는 이름이 정말 로마식의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었던 이달리아 부대는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군단 몇 군단을 상징하는 거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만 해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만 해도 역사를 진술하자고 치면 한 두세 시간쯤 강의할 수 있는 분량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두세 시간 이상은 대학 강의에서 강의를 해봄직한 그런 분량의 내용을 간단하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요? 베드로 얘기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또 가이사랴에 가서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식사도 같이 했다라든지 뭐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여길 만한 그 사람과 에피소드의 이야기로 끝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비슷한 게 또 어디 있나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18장 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써있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이것만 해도 여러분 또 이것도 강의 몇 시간 할 만한 분량의 그런 어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러니까 기원 후 48년 49년 사이에 있었던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 어떤 소요 사태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이탈리아 반도와 로마로부터 쫓겨났던 그 사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로부터 로마 황제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적 변화의 이야기를 거의 1시간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한 절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가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막 뭐 천막 깁는 얘기, 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힘들게 됐다라는 얘기, 그 집에 얹혀 살았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과 에피소드의 이야기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런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적인 역사 진술의 전형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과 연민이 중심이 되는 역사 진술이 비극과 연민이 어떤 그 이 중심이 되는 역사 진술이 사도행전의 진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았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주여 하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울부짖고 찬양하고 막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힘들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어서 결국은 굉장히 바울이 힘들게 어렵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나갔다. 아까 여러분 사마천이 사기의 열전을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여부리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지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주나라의 문왕이 어떻게 힘들게 겪어가면서 결국은 그가 주역을 정리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나라 문왕이 주역을 만들었다, 재정립했다라고 하는 것 그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가되 약간 좀 비극적으로 풀어가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하는 어떤 마음의 좀 그 페이소스를 좀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잘 살아있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이어져서 고린도까지 18장의 고린도로 넘어가는 그 와중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짓하는 것을 꿈에 보고 내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자의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있지만 건너가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죠. 데살로니카에서 소동 겪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쫓겨나죠. 아테네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죠. 그리고 고린도로 와요.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까지 얘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누가가 진술한 대로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겪어서 결국에는 아테네에서 결국은 그 고난의 절정을 겪고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느껴요, 우리가 실제로. 이걸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 설렁설렁 읽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쯤 와서는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바울이 자기랑 비슷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바울에게 온 게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대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감정, 어떤 비극적인 어떤 요소와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바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할 만한, 또 뭐 베드로나 요한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이렇게 담아냅니다. 그게 바로 이 누가의 의도가 좀 다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이 힘들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의 여정을 이 누가의 나름대로 잘 훈련된 역사 진술 방식에 의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누가의 이야기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진술할 때 연설들을 잘 사용합니다. 연설들. 이 누가의 그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 에피소드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가 여러 곳에서 사역할 때 비시디 안디옥 같은 곳에서 아니면 아테네 뭐 같은 곳에서 그 연설을 하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캐리그마 선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연설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누가는 이걸 적절하게 배치를 합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의 역사를 진술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투키디데스가 이 방식을 선호해요. 투키디데스가. 지금도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쓰더라 하여튼 남북전쟁사를 다룬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 그런 책들을 보면 가끔 중간중간에 링컨의 연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링컨의 연설이 들어가 있고 그 연설이 나름대로 링컨이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그것을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그것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투키디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설이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가로 하여금 사건을 해석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건들 사이의 상호 관계성에 빛을 쏟아내는 그 해석들은 묘사된 것의 구조와 어투 가운데에서 간접적으로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에피소드를 집어넣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중간을 연설 같은 것을 통해서 설명해내는 방식이 이게 바로 투키디데스가 주로 선호했던 역사 진술 방식인데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다 성령 받죠. 성령 받고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3,000명이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각양의 여러 곳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연설합니다. 연설하고 3,000명이 거기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대로 조직적인 측면을 이제 다락방 사건 이후에 조직적인 측면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딱 무슨 연결고리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설은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베드로가 혹은 사도가 혹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설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그런 내용은 뭐 특별히 바뀐 것이 없겠지만 실제로 그 문구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 요것은 역사가가 전체 역사책을 기술하는 방식의 기준에서 나름대로 묘미를 살려서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2단계로부터 2단계로 넘어갈 때 요 사이에 요런 어떤 발전과 변화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요걸 요 사람이 연설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는 거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진술 방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끼리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돌아 나와서 그들이 한 번 더 어떤 연설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에 대한 복음의 증거 방식 진술 내용들이 차츰차츰 보강되고 확장되고 넓어지고 탄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쯤 넘어와서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반은 이방인이고 예를 들면 반은 유대인인 틈바구니에서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될 때 그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년여간 동안 얼마나 잘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포인트를 누가가 역사를 진술하는 입장에서 볼 때 누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말하자면 전환점도 되는 거죠. 전환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티투스 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역사를 쓸 때 로마와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을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전쟁을 하는 실질적인 전투 장면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그 카르타고의 그 유명한 장군 한니발이 그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가 있는 궁정에서 그 많은 그 궁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연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니발의 연설이 카르타고를 비롯한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한니발의 생각이 한니발의 연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그들이 연합해서 로마와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전쟁이 어떻게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진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그 연설 부분 잘 안 읽으시죠? 저도 성경 읽다 보면 특히 사도행전 같은 거 이렇게 읽다 보면 바울이 이르되 무슨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막 나오는 건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읽는 것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역사로서 보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심화되고 풍성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보시면 누가가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가였다 생각보다 아주 잘 훈련된 역사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도 아마 이런 식견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는 그러나 자기가 사도행전을 왜 쓰는지는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왜 쓰느냐? 그러니까 무슨 뭐 역사적인 진술을 하느라고 그거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적이 있어. 나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그건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되고 선포됐는지 그 일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당대의 세상은 그런 교회의 사역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전도되고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예를 들면 뭐 소스데네 같은 사람들이 또 무슨 아볼로 같은 사람이 또 드로비모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빌레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잘 이렇게 앞뒤 맞춰서 담아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면 사도행전은 특히 바울과 누가의 공동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결국은 굉장히 어떤 당대 세계의 호소력이 있을 만큼의 변증적 노력, 어떤 형식도 잘 갖추고 말이죠. 그래서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도행전을 보고서 은혜도 받지만 얼마나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또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당대 로마 사회, 그리스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이 바울과 누가의 공동 사역이었다. 공동 사역이었다. 이게 함께 한 거다 이거. 누가가 혼자서 독창적으로 어디 굴 속에 처박혀 가지고 누구죠?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 굴 속에 처박혀서 낮에는 일하고 뭐 노예로 일하고 저녁에는 계시 받아서 요한계시록 쓰고 그랬던 거하고는 이건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바울과 누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우리 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우리 부분에서만 누가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다니는 중에 결국에는 자료도 정리하고 의미도 유추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책으로 글로 쓰고 책으로 편집하고, 그런 와중에 그것이 당대 사람들에게 복음 어떤 전도의 도구로서 읽혀질 수 있을 법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바울과 누가의 이 공동사역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역은 역시 또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누가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배 타고 다닌 거죠. 함께 배 타고 다닌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오디세이 같은 그런 그 신화적 진술 방식,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무슨 여러 그 어떤 역사를 기술할 때 한 어떤 영웅적인 개인이 어떻게 당대 사회를 휩쓸고 다니면서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여행 이야기를 본따서 이 사도행전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바울과 누가는 함께 배 타고 다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바울과 누가가 함께 다닌 흔적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모두 함께, 누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바울과 누가의 동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첫 번째로 여러분, 누가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쪽 그 길리기아를 넘어가서 이쪽 그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을 다녀서 디모데와 더불어서 신라와 더불어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빠지지 않고 이쪽 중간에 무시아 지역으로 넘어간 거, 무시아 지역으로 넘어간 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드로아죠, 드로아. 네.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뭐 하여튼 뭐 주변에 공사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이 소리가 들리신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여기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 이 여정을 누가가 함께 할 때, 이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누가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여러분 뭘 의미해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쪽 진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말하자면 사도행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누가가 이제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누가는 사라져요. 안 나와요. 함께 했을 것 같긴 한데 사도행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건너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이 길리기아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서 두란노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마게도니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리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디도를 보내고 나서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고린도로 왔다가 다시 이쪽 빌립보와 이쪽 네아폴리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누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누가가 다시 등장해서 이쪽에서 빌립보에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드로아로 가서 이 여정을 함께 해요.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이제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두고 이야기, 왜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함께 하냐면, 이때 우리는,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이제 사도행전 20장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배를 타고 아소로 갑니다. 여기서 가까운 아소입니다. 아소로 가고 여기에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넘어가는 이 일정을 바울은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미둘레네를 거쳐서 여기서 다시 바울과 합류해서 미둘레네를 거쳐서 저도 다 기억 못하니까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토스에 도착해.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고스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요? 로도스로 넘어갑니다. 로도스 섬. 로도스 섬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에서 바다라로 갔다가 여기에서 배를 타고 베니게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 두로를 거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지나가는 여정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배 타고 이렇게 그냥 바로 가면 될 걸 왜 이렇게 거쳐가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요즘 같은 항해술과 요즘 같은 큰 배는 없었어요. 그렇게 큰 배 타고 못 다녀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주로 연안을 타고 다니는 거죠. 연안을 타고 다니면서 짐을 실었다가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객 배들은 그러니까 여객들을 태우는 여행자들을 태우는 배들은 물건도 함께 싣고서 말하자면 이쪽을 지나다니는 거죠. 이 연안을 타고 다니는 거죠. 자, 이 모든 여정을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로 갈 거야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새로운 어떤 전환의 시기를 누가가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 누가가 함께하는 여정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두로로 갔다가 여기 시돈으로 넘어가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시돈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이집트 상선이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하여튼 넘어가는 그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이 구브로 섬 사이를 통과해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 일대를 이렇게 슬쩍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 바깥쪽으로 그레데 섬 남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이때가 이제 겨울철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지중해는 겨울에 풍랑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때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광풍 지나고 좀 철 지나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백부장이 뱃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래가지고 이 그레데섬 남쪽 그러니까 풍랑이 많이 치는 남쪽을 통과해서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지점에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멜리데 섬 그러니까 지금의 몰타에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뱃사람들과 그 군대 사람들 다 살리죠. 막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정을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정을 지켜놓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것도 보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아주 아주 영웅의 어떤 모험심 가득한 그런 일정이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중간에 그 태풍도 만나고 유라굴로도 만나게 되고 이런 일정을 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말하자면 누가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사역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끝나죠.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일정이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인을 거쳐가게 되는 스페인으로 가게 되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디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그래서 디도를 여러분 달마티아로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정의 모든 이야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말하자면 또 다른 여행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의 이야기가 여기 네 번째 우리 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누가의 동역 관계에서 먼저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험난한 여정, 바울도 내가 풍랑을 많이 만났고 말이죠, 파선되는 것도 겪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자기 인생사를 얘기하게 될 때 그런 모든 여정을 결국은 누가와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면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확장하고 어떻게 사역을 더 이렇게 심화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모든 여정을 함께 하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엔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동역 관계에서요, 특별히 함께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좋을 때는 함께하고 싫을 때는 함께하고, 그럼 이제 누가 보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누가가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럴 때는 함께 안 하다가 배 타고 다닐 때만 유람선 타고 다닐 때만 그렇게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누가의 사도행전은 진술 기법이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누가는 이 바울의 여정 대부분을 함께합니다. 차라리 디모데나 디도나 뭐 또 무슨 오네시모나 뭐 이런 사람들은 보냄을 받죠. 그래서 너 어디 좀 갔다 와라고 하면 잠깐 바울과 헤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누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여정을 함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누가가 의사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에서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 또 내가 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좀 지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지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의 정말 고난도의 여행을 한다는 것, 요즘으로 쳐도 이렇게 여행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처럼 우리처럼 무슨 바람막이 잠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조가리 몇 개 걸치고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다녔을 텐데 그 모든 여정을 누가가 제가 보기엔 의사로서 함께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제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서 아마도 최대한 바울을 보필했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누가를 좋아했겠죠. 의사였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마도 이 누가를 잘 존중하고 이렇게 잘 따랐을 것 같다. 존중하고 누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의 사역에서, 바울과의 동역에서 누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이것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은 사도 바울? 영화 제목이 이게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영화는 제가 기억에 아마 바울이 사형당하는 그 장면은 나오진 않지만 그 마지막 시간에 누가가 함께했던 걸로 나오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멜리데 섬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위해서 2년 넘게 이렇게 로마의 한 가택에 연금돼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바울과 누가가 사실은 이 감옥 생활, 로마의 감옥 생활 중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을 것 같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거나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자기가 직접 만나거나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록으로서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정리한다는 것은 혼자서 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로마서 후반부에 16장에 등장하는 바울이 이렇게 인사 나누는 사람도 거의 5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과 아마 이 누가가 굉장히 교분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낮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한테 가서 얘기 듣고 뭐 좀 이렇게 적어 갖고 나와서 또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오죠. 뭐 이렇게 막 적어 가지고 몰래 숨겨 갖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저녁 때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여러 지도, 아마 뭐 베드로도 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얘기 나누면서 정리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이미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미 정리해 놓은 예수 어록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큐자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마가복음은 이미 아마 이때 이미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종류의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그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어떤 그 참고문헌 같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가 아마도 이제 바울과의 동역에서 두 번째 국면에서, 그러니까 바울과 더불어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함께 하는 중에 충분히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이런 일들이 누가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특히 로마에서 누가에게 이런 말하자면 누가 당신이 좀 배운 사람이니까 이런 건 좀 정리 좀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도 바울한테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의 이야기를 좀 보면 이 로마에 이때 누가 있었냐면 시몬 마구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몬 마구스? 사도행전의 그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마술사 만나거든요. 회심시키죠, 빌립이. 그래서 이제 시몬 마구스가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제 배워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한테 혼나요. 네가 마음속에 사악한 게 있다. 네가 더러운 게 있다. 그거 가지고 너 지금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마구스가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이레네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베드로와 바울의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과 더불어서 로마에서 이제 사역을 한참 할 때 이 시몬 마구스를 또 만나요. 이 시몬 마구스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 이름도 팔아먹고 자기가 이제 뭐 이런 어떤 초대교회 사람들 이름도 팔아먹어 가면서 로마에서 막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 행전에 의하면 이 시몬 마구스가 네로 황제하고도 결탁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시몬 마구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묘기를 보여줍니다. 하늘을 날아다녀. 로마 사람들 앞에서 막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그걸 쳐다보고서 서로 얘기해요. 우리가 쟤를 좀 막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둘이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마구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쳐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막 베드로와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네로에게 고소해요. 그러니까 모함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여러분 뭐 이제 이 스토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요한 3서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 이미 이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1세기 말엽 정도 되면 말시온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가짜 신이고 신약의 예수가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을 막 박박 찢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찢어발기는 그 말시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때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때도 이미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전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통성이 있게 가르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가 아마 심각했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사설을 늘어놓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같이 좀 배운 사람, 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런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격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두 번째, 바울과의 동역 관계에서 두 번째로 한 작업은 뭐냐면 자료들을 좀 많이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큐자료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예수님 어록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정리돼 있었고, 이 시기쯤 되면요, 여러분, 바울의 갈라디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뭐 고린도서라든가 특히 뭐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쓰여졌던 상황이에요. 이미 다 쓰여진 상황입니다. 이미 다 회자되고 누가도 그거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미 로마 교회들한테 다 이미 읽혔고 다른 교회들에도 아마 다 읽혔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 됐을 때는 누가는 내가 이걸 정리를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사도들의 지난 30년가량의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왜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많이 나누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과 누가는 서로 대화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얘기는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이건 넣을까요? 뺄까요? 야, 그건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쓰지 마. 그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야. 쓰지 마. 그리고 내가 갈라디아에서 그런 내용으로 다뤘으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뭐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 다뤘으니까 거기 비추어서 이런 얘기를 좀 진술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놓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 담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가 가만히 듣다가 그래요. 그러면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로 하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야기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바울의 얘기를 듣고 또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또 사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삭개오 얘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또 그렇게, 뭐 실제로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무 위에 올라갔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누가가 나름대로 잘 살렸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신학적으로 잘 살피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추측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60년대 중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누가가 바울과 더불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쯤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는 조금 더 각별한 사명을 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과의 동역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바울과의 동역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을 때 누가는 바울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라고 하는 그 깃발 하나 들고서 바울이 지난 30-40년의 세월 동안을 정말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내가 가능한 스페인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니까,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바울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로마 교회가 특별히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유심히 봤겠죠.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64년, 65년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예루살렘의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와의 전쟁이 서서히 시작되는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요, 나름대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바울도 어디 이방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하는 것이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거죠. 우리가 유대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에 로마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안 좋아하겠죠. 자꾸 이제 탈유대화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부담스러워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됐다가 나와서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누가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게 맞다. 맞다. 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FF 브루스님, 제가 좋아하는 FF 브루스님, 나는 그거 전제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전쟁을 놓고 볼 때 아마도 그 최초 집필 시기가 이 두 번째 투옥되기 전에 그 시점. 그래서 점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악감정이 점점 극으로 치달아가는 중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뭔가 독자적으로 이방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나아갈 때 누가에게 특명이 떨어진 거죠. 당신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자료를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누가가 쓴 것이,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데오빌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이름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주후 64년, 65년, 66년, 67년 이 상황을 넘어가면서 바울도 이제 순교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초기 사도들의 역할에서부터 이제 어떤 복음 전도자들도 어떤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디모데나 뭐 디도라든가 오네시모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들의 손에 쥐어질 만한 복음 전도의 도구,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누가의 생각에는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게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무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만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당신들의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었다, 전해졌다. 그래서 당신들과 비슷한 사람들, 빌레몬 같은 사람들, 소스테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들과 비슷하게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묶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의 바울과의 동역 관계는 굉장히 각별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그 18장을 넘어가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9장을 넘어가고 이제 그 결국은 그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누가는 퍼뜩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혹은 또 베드로 같은 양반이, 혹은 초기 그 요한 같은 사람이, 초기 사도들이 속절없이 이렇게 떠나고 나면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쓸만한 적절한 어떤 증언으로서의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이게 좀 새로운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껏 이 누가의 아주 독특한 바울과의 동역 이야기 어떻게 보이세요?
초대교회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과 초대교회의 기록을 당대의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듣고 볼만한 방식으로 풀어준 사람, 그런 존재로서 이 누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누가가 이제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누가와 바울이 함께 있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순교하고 나서 누가가 이제 그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에시아라고 하는 곳, 그 아테네 옆에 쪽에 있는 곳인데 보에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하다가 그가 아마 자연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순교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누가가 화가로도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화가. 누가가 화가로 알려져 있고 자기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다가 그림컷을 최초로 집어넣은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의사였으니까 뭐 이렇게 손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쪽 사람들은요, 누가를 최초의 크리스찬 화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최초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누가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누가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누가는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방인들이 납득될 만하게, 이방인들이 이해될 만하게, 이방인들이 수용할 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들이 알아먹을 만하게 아주 고품격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집필해서 썼지만 또 그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 그 위에 드라키아라든가 저 위에 판노니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야만인들도 상대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도 예수가 만약에 증거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글이 아니라면 그림으로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으로라도 예수를 전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그 누가가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담아놔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뭐라고 담아놓냐면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을 때 그들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내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가말리엘이 옆에서 있다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도행전 5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가 이 부분을 잘 부각시킨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가는 결국은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30년 세월 정도 흐른 후에 봐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다가 사도행전의 기록에다가 떡하니 남겨놓은 거죠.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 데오빌로들이여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할 것이다. 이 가말리엘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누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최초의 화가 누가. 이게 그 그림입니다. 누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 누가를 생각하면 제가 여기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깜빡 잊고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누가를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누가
복음 전도자 누가 루크 더 이벤젤리스트라고 이렇게 쳐서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옆에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황소가 황소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 그러면 열쇠, 그다음에 마태 그러면 아기 천사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아기 천사가. 누가 그러면 황소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직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결국은 바울의 전도여행 전반을 다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그 전도여행 전반의 모든 일정 내용들을 그가 다녔던 모든 곳을 다 기록으로 남겼고,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아주 치밀하게 잘 정리한 사람, 그가 바로 누가였고, 그런 누가의 행적은 굉장히 말하자면 우직한 황소 같은 그런 행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볼 땐 미련한 황소라기보다는 아주 명민한 황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요량이면 나는 그림이라도 그리겠다. 나는 그림이라도 그려서라도 이거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와 바울의 동역, 굉장히 독특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역 그러면 누가와 같은 이런 동역 어디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가 제가 보기에는 의사로서 동역한 거라기보다는 역사 기록자로서 바울과 동역한 모습이 정말 합당한 모습일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제가 생각하던 교회 역사 정리하는데 어떤 한 해 주보가 통째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냈거든요. 혹시 이때 주보 갖고 계신 것도 어떤 권사님이 주보를 통째로 들고 오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니까 정리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데 이렇게 주보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차곡차곡. 교회 초기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인 주보가,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운데쯤 보니까 그 한 해 52개 주보가, 그다음에 성탄절 여러 절기 것까지 포함해서 주보가 딱 잘 들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러분, 기록으로 동역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누가는 기록하는 일, 황소처럼 우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명민하게 아주 잘 이 기록으로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누가처럼 수첩 들고 있는 비서처럼 수첩 들고 있는 동역자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땡큐 아멘 하세요. 저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그걸 잘 정리해주고 그걸 잘 기록으로 남겨주고 그것의 의미를 잘 살려서 또 나름대로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기록자로서의 동역자가 있다니 하나님 땡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엔 약간 누가랑은 이미지가 다른 180도쯤 다른 마가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마가 나중에 아마 그 바울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동역했던 사람이 또 마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마가 이야기 함께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는 어디에 있는지요? 지금 우리가 살펴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역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감사의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각자의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고, 누가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평생 동역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동역도 역시 주 안에서 심오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누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동역도 주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